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의 목사님 이철 돌아왔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관련해서 묻고 있죠.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만나서 선물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집 앞에 선물을 전달할 거예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역시 신약 성경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하면 얼추 성경 66권의 내용 및 줄거리 다 파악할 수 있을 듯 해요. 1년 안에 이걸 다 살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도 못다한 신약 성경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권의 바울 편지 이후에도 8권의 편지가 이어져요. 이 편지들은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한창 활동할 당시 바울 외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살펴볼 8권의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예요. 먼저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글의 형식 자체도 편지인 듯 편지 아닌 편지 같아요. 다만 받는 사람만이 명확한데 이스라엘 사람 중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예요.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곳곳에 등장하죠. 아울러 글 솜씨도 매우 빼어나요. 그래서 아마도 보내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스라엘 학자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다음 야고보서. 보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야고보라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이자 후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한 그 유명한 야고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사람인지 확실치 않아요.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수식어 없이 야고보란 이름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알 거란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야고보가 쓴 편지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내용은 믿음에 걸맞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중 실천적인 내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죠. 이어서 요한 1, 2, 3서. 마치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듯이 이 세 권의 편지는 요한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어요. 세 권의 편지는 한 사람에 의해 쓰인 것들인데 쓴 사람에 대해선 논란이 많아요. 편지에서 보내는 이는 스스로를 장로라 칭하는데 이 장로가 지칭하는 대상이 워낙 다양해서 논란이 많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이라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얻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요한 1, 2, 3서에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요한의 무리들이에요. 많은 부분 요한복음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읽을 땐 옆에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읽기를 권할게요.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이전 편지들과는 달리 받는 사람이 특정한 교회 공동체로 한정되지 않아요. 굳이 받는 사람을 정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도가 되겠네요. 다만 특정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임은 분명해요. 두 편지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 소망을 담아냈죠. 굳이 차이를 두자면 베드로 전후서는 박해당하는 교회에 대한 격려를, 유다서는 교회를 현혹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비록 의견은 분분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유다서는 예수님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처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교회가 등장했던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지금의 형식과 많이 달랐어요. 오늘날 설교 듣는 시간엔 낭독자가 회중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거나 이 편지를 성도들이 돌려 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귀했던 2000년 전엔 우리처럼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웠기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살펴본 이 편지들을 성도들이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들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어 주었어요. 물론 각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편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게 전달한 메시지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토대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함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이 편지들,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있나요? 읽기 어렵고 불편한 것도 이해해요. 그냥 읽으면 언뜻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당연하죠. 짧게는 2000년 전에, 길게는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면 목사님에게 물어서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제대로 의사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군요. 신약 성경 그 마지막 이야기 요한계시록 들고 목사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